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든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들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성령 거역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과연 천국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전에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셋째 하늘에 내려놓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화의 상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을 하신 말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순간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특히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시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거기 답변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있어. 너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감이 없지만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바실레이아라는데 바실류스는 왕,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통치라고 번역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통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밖에 있든지 들어왔다고 나갔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갔다면은 빨리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죠.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원래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게 가고 있는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건 뭘까요? 그게 이제 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의가 되고요. 평강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희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없는 것,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혼인해서 같이 지내는 것,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내가 잠깐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셋째 하늘에 가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다면,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럼 의에 대하여라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의가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갈 길을 그분의 일정대로 하시는 것,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게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셨다가 일단은 셋째 하늘로 가게 되셨어요. 그죠?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순절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바른 길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누구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고 천국에 가서 살 거야. 이 말씀은요, 그냥 성령의 말로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 안 하셨는데 마귀는 심판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심판은 마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 것, 그걸 믿으면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믿을 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소멸됐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 그걸 느끼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았나 봐. 중간에,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성령을 안 주시지. 내가 다시 그분을 향하여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요한복음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마태복음 25장 8절 미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스베님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이 열처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등에 불이 켜서 등불을 들고 있어. 등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다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미르는 다섯처녀들에게는 꺼져간다,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성경에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듣는 교회. 잘했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야.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현재형 명령을 몇 개나 줘요? 17개의 현재형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5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지금 갖고 있는데 계속 그걸 채워넣으라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말 번역할 때 많이 혼동해서 번역하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대와 세상입니다. 세상을 시대라고, 시대를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은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 시대는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는 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들에서 통치하는 이 시대, 이게 천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분이 아들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과 앞으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뭘까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성령 거역죄를 알 수 있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신부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한 신부가 되는 것을 거역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대표적인 예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혼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바로 무슨 죄,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그 다음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 될 성령의 기름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예가 큰 성 바벨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에 활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이 좋은 것들 향해서만 가. 예수님과 혼인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 그렇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시대는 다른 말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고요. 시대는 아이온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이 세상이 천국 생활을 하는데 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그 마귀요 그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요. 이 시대, 그건 세상 끝이라고 해놨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 지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어딜 가죠? 일단 공중에 올라가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통치할 사람, 거기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갈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는 관계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지상에는 불신자들이 남아서 공중에서 통치하는 통치를 받게 되죠. 거기서 추수 때 불에 사른다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추수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시대. 이 시대에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대에, 오는 시대에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죠? 불에 잠겨 있는 것. 지옥 불에 잠겨 있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불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 성령이 불세례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 천사들이 불꽃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불꽃,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불이 아닌 것입니다.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상과 시대가 다르듯이 또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분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그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분기점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 정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바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성경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0자 장로 천사들이 엎드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것은 24 장로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다고 통치가 끝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통치가 끝났다는 말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이 할렐루야를 찬송할 때 그게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
바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이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앞으로 통치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 통치가 끝났으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는데 어느 시점일까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통치하셨도다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11장에 통치하셨나이다 하는 거고 이게 같은 장소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고 또 이기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장소는 같은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천사냐 그 성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 장소에서 그 말을 할 때 그 장소에서 있던 일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일들을 여러 각도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촬영해 놓은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이 검은 골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들 하신 업적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그 길들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는 업적 이 어린 양의 혼이 이게 참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야.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에서 뭘 준비 안 해가지고 기름이 소멸돼서 성령이 소멸돼서 거기서 크고 놀라웠다는 건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놀랬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솜씨를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은 자랑하라 뽐내라 하는 겁니다. 우는 너희들은 야는 뭘까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에 자랑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 그래서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건 두 곡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청곡을 두 곡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앵콜송이 나와가지고 하나 더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다. 곡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노래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그 할렐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창세기 1장에도 할렐 찬양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0절까지만 해도 할렐루야의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15장 11절에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이럴 수가 있냐. 자랑스럽다. 그것을 테힐라, 그러니까 할렐의 명사형, 테힐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명사형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어린 양이 혼인, 여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 할렐루야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다 예수님의 일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지키는데 레위기에서 그 장막절에서 유일하게 뭐가 나와요?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일이 나와. 놀래가지고 즐거워. 그때 그냥 막 즐거워하는 일. 다른 날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신명기 보면은 오순절날 하루 동안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 잠깐 반짝하는 성령이 오신 날 반짝 즐거워해요. 근데 장막절은요 이래 동안 꾸준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성경에서 즐거워하는 날은요 혼인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날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날, 그걸 아주 제일 기뻐하신 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날. 여기 한번 레위기에서 장막절 날 종려가지 들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읽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들 후에 그리스도 심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건 이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에서 기름진 데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됐으면 흰옷을 입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 나오잖아요. 종려가지. 레위기 23장 40절에 장막절날 종려가지 흔들고 즐거워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언제? 요한계시록 7장 이제 9절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는 어떤 장면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혼인잔치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가지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름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혼의 구원이 바로 혼인잔치 만찬에 참석하는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러니까 장막절날 혼인잔치 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7장, 또 11장, 15장, 19장 계속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더 이상 아버지는 통치하실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바톤을 누가 이어가지고 아들이 이어가지고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여기 나오잖아요. 언제 즐거워한다고요? 장막절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장막절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려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아내가 됐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거기에 혼인 만찬 데이프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 오차는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은 다 올라가. 혼인 오차는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혼인 오찬을 준비하고 다 불러드려요. 기독교인은 다 휴거돼요. 근데 그것을 예복, 그리스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바로 쫓겨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는 오찬, 런치예요. 데이프노는 만찬, 디너.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 만찬, 디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혼인 잔치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드릴까요? 혼인 오찬만 가는 게 아니라 만찬까지 간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혼인 만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 에이레네. 성탄 메시지.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하나 되는 그 혼인까지 가는 것을 여기서 에이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것만 봤어요. 혼인잔치에서 천년왕국까지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간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혼인 준비를 안 했으면 큰 성이라고 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라고 안 해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큰 성 바벨론은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이죠,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안 보일까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죠.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다가 이게 보이는 시점이 나와. 그때는 바로 백보자 심판 받으려고 거기서 부활돼서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있어요?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는데요. 여기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단 말이 없어요. 근데 어디 나올까요? 바로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끝나야 돼. 그죠? 끊는 게. 근데 인쇄업자가 이걸 이제 장절을 끊었다 그러죠? 인쇄업자가 자기 이제 책을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끊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은 백보자 심판은 어디서 끊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끊어야 우리의 뜻이 잘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드시 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되든 어느 시대가 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증표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한 증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좀 모자르다, 성령이 소멸됐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하여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는 시대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